지금으로부터 41년 전, 참 엊그제 같은데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성북구 삼양동에 살면서 금식도 끝나고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평일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은 성수동으로 가거라 하는 게 내 입에서 나와서 성수동이 어딜까? 이제 물어보는데 별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 이제 성수동을 찾아서 정착한 곳이 지금의 경수중학교 맞은편, 영광교회 맞은편에 이제 정착해서 약 15평을 월세로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2층 생활을 7번 옮기고 8번째 이곳에 2002년도 9월에 이 지역을, 이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시작하였고 2003년도 3월 1일 입당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참 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없겠습니까?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성전은 하나님께 구별된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많이 참 물질로,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배까지 베푸신다고 하였으니 이 교회에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봉사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이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 흩어지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거기서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 이제 방방곡곡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성경에 여러 교회들을 나오는데 딱 통으로 지도에 놓고 딱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개 교회마다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개 교회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 그룹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감동이 있었고 말씀에 감동이 있었고 감사의 눈물이 있었고 뜨거운 헌신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세월과 함께 묻어져 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 내게도 좀 정말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좀 성찰해 보니까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식어진 건 아닌데 이 열정이 좀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야 장창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냥 금식하고 일주일 14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의 눈물이 있고 또 제가 공직자로서 여기 파주 문산 가는 중간에 보면 봉일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제가 몇 년 이제 한국의 공직자로 공무원으로서 파견 근무를 몇 년 했었는데 이제 불광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파주 문산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타면 이제 불광동에 딱 타면은 차가 박스에서 전도지를 내가지고 기사님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전도지를 들고 그 불광동에서 이제 그 문산 가는 버스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냐면 그 미군들하고 사는 부인들 그런 분들이 차에 거의 많아요.
그러면 전도지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막 아는 성경 구절 막 대고 자자자자자 막 하고 한참 막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요즘은 내가 정말 주님 처음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하자면 헌신도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용기가 좀 믿음이 떨어진 건 아닌데 용기가 좀 별로 좀 식어진 것 같아서 참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이 이거 식어진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성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에 감동도 있었고 뜨거운 눈물도 있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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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아낌없이 그냥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는 이런 감동이 그냥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지 않았나 하면 조금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예를 들면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지역이 좀 상당히 온천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부유한 지역이에요. 육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별로 믿음 생활이 그냥 정말 성령 충만받아서 마음이 뜨겁고 막 이렇게 찬송이 뜨겁고 예배가 막 열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미치게 쉽게 표현하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이제 세상. 그래서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정말 좀 차갑든지 아니면 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응?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육적으로는 너희가 부유하다. 만족하다 하지만은 내가 너의 영적 상황을 보니 너는 정말 영의 눈이 어두웠고 벌거벗었고 곤고하고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가련해.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고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 섬김, 봉사, 인내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했다 라고 하면서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나 너 모르겠다 라고 만에하라도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지 않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앞에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점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칭찬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 좀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여기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거기까지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는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 교회는 경전이 코란입니다. 이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 무함마드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였다고 하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기록한 말이고,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도 경전에 대해서 그 경전도 인간이 기록한 경전인데도 그들 나름대로 경전을 암송하며 애우며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비도 베풀고 이런저런 구제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디 이슬람교나 불교만 그렇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이 기록한 계명도 자기들 나름대로 순종하고 지킨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삶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만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영생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흥하게 사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으니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국법도 철저히 지킬지언정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를 섭리하시고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국법도 사람이 만든 경전도 나름대로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 스님들 보세요. 금식하면서 경전을 암송하고 그 인간의 계명도 그렇게 지키려고 수행을 하는데 하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우리는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예스겔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긴 고난의 생활을 겪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싹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갈등들이 해결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나를 세상 유혹으로부터 나의 어떤 혈기나 나의 어떤 것들이 다 잠잠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그 말씀이 나의 성격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을 교훈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회개로 이끌기도 하고 내 마음을 이루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 가지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싹이 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시편 기자는 19편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마음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적인 눈이 닫힌 자를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구나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라는 거야. 응?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고 지혜를 준다는 거야.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영양분이라는 거야. 내 영혼의 영양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저 한 2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 영성을 유지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사업대에서 늘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또 나의 부족한 갈급함을 채워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말씀을 지켰는데, 그 앞에 작은 능력으로도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이 뭐야?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예를 들면 바울은 자기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지나간 그림자에게만 서 있어도 병이 낫는 이런 큰 능력의 사도였어요. 이런 큰 능력의 사도들처럼 이런 은혜는 너희가 없어도 그저 너희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는 않는데, 그저 작은 믿음인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두 번째는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칭찬하는 건 이렇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9절에 보면 사단이 디글디글 끓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게 별로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기치 않는 사건이 터지고 정말 앞이 답답하고 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뭘 계획해봐도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정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을 정말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보이는 것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앞이 캄캄하고 누구에게 말을 건덕지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연구해도 길이 안 보이는데,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킨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런 정말 사단의 역사가 티글티글한 정말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이걸 좀 우리가 본받아서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지금까지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이니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까지 쾌가신 하나님, 내 자손 만대까지 쾌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에서 어떤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주님은 칭찬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칭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무슨 약속인지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켰으니, 즉 내가 너를 또한 너를 지켜. 많은 시험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종말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시험이 올 텐데, 그 종말의 시험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시험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이제 종말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큰 시험이 있고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 지키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꼭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응? 어려울 때 내가 이래도 내가 지금 이래도 믿음 지켜야 되느냐, 이런 판국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 지켜야 되느냐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주님은 10가지 100가지를 아셔서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요, 자,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조금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여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만 기억하고 지나가십시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요, 요즘 건물들을 보면 다 기술과 공법이 발전되어서 이런 넓은 장소에도 기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건물은 이런 기술과 공법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보세요. 큰 기둥들이 막 있잖아요. 지금은 뭐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넓은 공간도 기둥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건물의 기둥은 그 건물 전체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기둥이에요.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심되는 인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값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 신앙을 유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저 준비한 대로 몇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교훈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